안녕하세요. 연말 기도주일 7번째 시간, 두 증인인, 두 증인,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부부가 함께 인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는 1846년 8월 30일에 결혼했고 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운동을 일으킨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북미 전역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담했습니다. 제임스가 시작한 출판 사업은 재림교회의 메시지를 세계화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엘렌의 글은 전 세계 교인들과 교회의 비전과 예언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그들은 궁극의 파워 커플로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커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는 제임스와 엘렌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파워 커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파워 커플. 사도행전 18장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바울의 여행길에서 천막 깁는 직업을 갖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 등장합니다. 고린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여행자들이 유입되는 두 항구가 있어 복음 전도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글라우디오스의 칙령에 따라 강제로 로마를 떠나야 했는데 아마도 기독교의 전파를 둘러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울을 반갑게 자신들의 집과 사업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둘 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들의 거주지 1층에 있는 작업장에서 바울까지 포함해 셋이 아주 긴밀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공간을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소수의 성도가 거기에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했으며 그 선교 사역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사역에 열심히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 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도 신자 무리가 형성되었다고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교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은 바나바, 실라, 디모데 선교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들 내외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며 결국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참석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보다 복음에 대해 더 정확하고 또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더 오랫동안 기독교인이었거나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신학적 이해가 넓어지고 강화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주신 복된 재능을 알아보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시정하기보다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말해주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고서 공개적으로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틀렸어도요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좀 틀리게 얘기했어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뒤로 살짝 가서 성경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풀어주면 좋겠죠.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것처럼 그들의 친절, 재치, 신학적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떠나간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부부는 로마로 돌아갔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그들을 언급하며 나의 동역자들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의 교회에 문안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먼저 부모님 댁에서 드리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예배 이제 저희들에게 전도를 해갖고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소가 있었던 거죠. 이 짧지만 강력한 인사말에서 그 유대인 부부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만 집중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도 일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였고 그들은 에베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사업수단과 복음 열정을 지닌 이 이민자 부부는 교회 세 곳에서 바울과 신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개방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왕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었고 지역 주민을 가르쳐서 복음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자원과 시간과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가정의 증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배를 타고 다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여행이 수월해졌습니다. 오늘 있다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11시간 더 멀리면은 저쪽 시카고 쪽은 좀 13시간 걸리나요? 더 먼 데는 미국 갔다가 또 남미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거의 이렇게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자, 이메일, 전화로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윤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점촌 교회 그 가정집에서 예배 참석하는 거고요. 새벽 기도에는 그 김혜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드려요? 하와이 옆에 호놀룰루에서 거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결망이 있음에도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뚜렷이 나타난 관계적 연결성을 갈망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우리 정봉욱 어르신 기도 제목 말씀하실 때마다 더 친밀한 친교를 나누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서로 다니면서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가정집마다 했는데 요즘 이 코로나가 생긴 뒤로는 거의 방문도 좀 가는 게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사단이 하여튼 관계를 이렇게 막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기 기독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관계적인 연결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발휘한 전도의 힘은 그들의 신학적 지식이나 사업이나 사역 사이에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 아볼로 및 다른 신자들과 맺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그 진리까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결국 이 신앙도 관계죠. 사랑도 관계고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잘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집은 사역자 바울에게 숙소이자 생계 유지의 공간이 되었고 아볼로에게는 신학 교육을 심화시키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뭐 성경 공부는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경의 초대교회 당시는 스데반이 아주 설교를 아주 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든 어느 누구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들의 거처는 가정교회이자 성도들의 예배 장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남편과 아내로서 이들은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고 관계와 연결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저희 윤 장로님 아버님이 저는 이제 결혼 전에 한 번도 못 뵀는데 돌아가셔서 못 뵀는데 윤 장로님 아버님이 선교 회장님을 한 10년 동안 했다고 들었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고 또 뭐 누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쫓아가고 산에 간다 하면 산에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얘기 듣고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거의 제가 갔을 때 10년 넘어까지 그 전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어머님은 계속 찾아오신 분들에게 국수를 끓여드리고 그 옛날에 밥이 없을 때는 안식일마다 국수를 끓여드리고 이렇게 밥을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날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런 일들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집안이 불안한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영적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 가서 또 음식 대접을 하고 받고 또 거기서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사역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실라, 디모데처럼 친구로 이루어진 팀이든 또 가족 구성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협업 관계를 활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저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하고 윤 장로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제가 거의 도움을 받는 축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이 같은 사람끼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뜻을 협업 관계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협력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받은 사업에 요구되는 것은 재산, 사회적 지위, 큰 재능이 아니라 친절, 자기 희생 정신,
확고한 목적 등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난 봉사하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 아, 나는 잘 못 살아. 재능이 없어. 말도 잘 못해. 그러나 여기서 뭐라 하겠어요? 친절, 자기 희생 정신, 확고한 목적 등이다. 가마력의 그 범위가 좁고 재능이 적고 기회가 별로 없고 지식이 제한된 듯이 보여도 우리의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신성한 원칙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정을 개방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치유의 샘이 흘러나와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생명과 아름다움과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재산이 많다고 하는 거, 하나님 사업은 재산이 많고 능력이 뭐 재능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문서전도 하는데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1등 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어떤 술수를 쓰는 거 아니냐. 자기가 다 사갖고서 산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쫓아가자 하면서 몰래 뒤쫓아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문을 두드리기 전에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기 전에 계속 서갖고서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소개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나오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서 이 말씀, 이 서적을 사게 하고 그분들이 이 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을 두드리니까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 예언의 신을 사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쓰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 꼭 보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즐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신자들과 연합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분이 하고 서로 협업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또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거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가정에서 또는 다른 신자들과 협력하여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을까? 요즘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점점 더 찾아뵙는 일이 줄어들었죠. 저희도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제 무슨 때만 되면은 작은 집 식구들이 같이 와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이 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어쨌든 자신의 가정에서 또는 다른 신자들과 협력하여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 세 번째, 기혼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우자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신 말씀이나 결심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나 장로입니다. 예. 예. 저가 그전에는 그 말씀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도 가지고 자꾸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 지나고 그 전부터 오늘날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 일에 하지도 못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음은 근데 아프지만 이제 돌봐드릴 사모님이 안 계셔서 이제 합심하여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로님 아멘. 기대합니다. 네. 이제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장로님. 네. 박정순 집사님. 아, 저는 전에는 내가 집으로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초대해가지고 대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프고 난 뒤에는 그렇게 못하고 또 이제 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더 못하고 그래 그래갖고 마음이 좀 안 좋지만은 이제 마음은 참 맞는데 몸이 말로 안 따라주고 그걸 못하니까 좀 미안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베풀고 사는 것도 베풀 수 있을 적에 베풀고 사는 것도 참 좋은 기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베풀고 하고 사는데 우리는 더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건강 주실 거 믿습니다. 다음에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요, 재작년 1년 동안에, 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할 때, 그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7~8명을 모아가지고 1년에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점심 해 먹어가면서 숨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킨 사람들이 지금은 이거 해관에서 복지사에서 막 춤갈채고 장구갈채고 뭐 오만 걸 다 갈채 오늘 연말 뭐 행사한다고 내보고 막 오라고 전화가 하도 와가지고 구경하러 오라고 애들 하게 해매로 춤추고 뭐 장구치고 별 한 8가지를 했는데 막 행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눕다 생각하에 막 그렇게 오라 그럴 때 난도 가져야지 그 사람들을 꾸준히 거래를 해야지 싶어서 제가 갔는데요. 가가지고 생각에 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이거 휴대폰으로 아주 사진을 잘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그래가지고 내 아는 우리 구도자들이 나오는 거 춤추는 거는 따라다니면서 그걸 아주 집어내서 찍어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봐도 아주 잘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줬디만은 어머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다고 지금 막 좋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못 땡길 때 우리 집에서 피신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또 나는 자기들 오라 그랬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갔는데 아이 가만 보이 너무 호화찬란해. 학생들 하는 것처럼 80 먹어 머리가 허연 사람 허리가 굽은 사람 막 춤을 추고 뭐 옷도 호화찬란하게 입고 그러고 나가는데 내가 따라다니면 사진을 찍어 어디다가 여기 올리거든 한번 봐요. 내가 찍었어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을 잡아 잘 찍었나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기만 하면 안 되고 서로 주고받아야 이 관계가 오래되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는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고백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6천 년 동안. 그래서 계속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친절로서, 미소로서, 그리고 뭐 밥 살리기 선생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분과의 그 관계도, 또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저는 바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참 바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하나님이 참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그 목사님한테서 그 전자올겐하고 이 저 피아노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기구를 누가 내놨길래 그거 출연하는데,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그거 갖다 버리라고 자꾸 야단인데, 그 내가 그 여기 개신교인들하고 가톨릭 교회하고 한 아파트에 사는데, 그 같이 이렇게 회합을 할 때 노래도 이걸로 같이 반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가톨릭 교회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께 교우로만 서로 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면서 그냥 살면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파트를 여기 뒷구역으로 다니면서 이 집이 샀으면은 그 뒤쪽으로 그게 챙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 출입구로 만들고, 그쪽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가톨릭 교회 사람들하고 합해서 회의를 만들어 갖고 성경을 좀 가르쳐 볼까, 뭐 그런 생각. 또그 이게 기구저 그 자동차 싣고 다니는 그 저기 확성기, 그런 것도 지금 주워다 놨는데, 그리고 어떻게 잘 만드셔서 아파트에 그 이제 저기 개천가에 가서 좀 이렇게 노래도 들고 성가도 들고 뭐 복음도 좀 전해볼까. 저 혼자 생각에 누구한테 아니, 그런 하나님께서요, 그 예.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대요.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아내가 저 버리자고 갖다 버리자고 그랬는데도 내가 그 교회를 개척 걸성국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못 버리게 하고 지금 혼자 아멘. 생각이. 아멘. 송수국 아멘. 집사님, 네, 시간이 전도라는 지금, 것은 예, 전도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봉사과 헌신을 하면 그것도 또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저는 올해 저희 문중 사람들, 집안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고 지금 기도 좀 하고 하여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윤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저는 뭐 목사님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굴라와 아멘. 브리스길라. 예, 하여튼 말만 합력하십시오. 잘하셨네. 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가 다르지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셨으니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서로 나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봉호 어르신,
또 우리 허원의 장로님, 우리 모두가 와, 합력하면은 이 창동교회 내년에 큰 부흥이 있을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연말 기도 주간이라는 주간을 통하여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며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멘.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의 장점을 세워줌으로 또 나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줌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내일 아멘. 성만찬 예식과 세중 예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창동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세요.